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부터 부르셨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근데 불미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정말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20년 아닙니까? 또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평신도부터 전도사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한 30년 이상 쭉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본 게 뭐냐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전도의 일이란 걸로 드러내는 건데 꼭 보면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탈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아닌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면 결국은 자기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속에 어느 만큼 내가 인도받아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표를 따라 예비된 만남이 여러분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또 남들이 내 하는 뭔가에 이렇게 태클을 거거나 뭐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에 인도를 받기보다는 나를 자꾸 쉽게 말하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쉽게 말하면 태클 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미 오래된 잘못된 각인과 뿌리 내려진 체일된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봐요. 한 번은 제가 평신도 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그 은혜와 체험과 감격 속에 열심히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하는데 나는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사람이 영접도 하고 막 영접한다 정도를 넘어 막 뒤집어지고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탁 가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뜨거운 가슴에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역사 일어나지요, 뭐. 사람들이 충격받고, 뭐. 역사 일어나니까 내가 막 현장을 막 뛴 거죠. 그런데 하루는 내 따라다니던 놈이 내게 등을 딱 돌리고 나를 방해하는 목사님들 편에 서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를 이제 쉽게 하는 전도를 다 막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경청노회, 경상노회하고 청도 그 경청노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팀이 돼가지고 나를 쉽게 말하면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내 가는 현장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집 식구들에게 조전도사는 이단이니까 만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내가 가슴 답답해가지고 경산에 있는 대구신학교에 내가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방해합니까?
저 인간들이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음성을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니까, 네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거 맞고 저 사람들이 실제로 말이야 진짜 전도 이해 못하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는 거 맞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제대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바른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게 이제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진짜 본부 훈련, 본부 흐름 전혀 내가 안 타고, 내가 복음에 충격받고 내가 막 전도사로 가가 막 그냥 막 뒤집고 막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를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래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쉽게 말하면 태클을 흐른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고 본부 1차 합숙을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조집사 합숙을 좀 받아야지. 근데 예, 뭐 받아야지 하고는 뭐 거기 내게 그렇게 하시면 안 와닿았단 말이에요. 왜? 훈련 갔다 온 놈도 안 되는데 뭐 나는 훈련도 안 갔는데도 막 영접 일어나고 막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교육자 시절에 내게 이제 그런 경청노예가 연합으로 나를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문을 막는데 내게 태클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코너에 딱 몰아놓고 하나님 나를 진짜 뭐냐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흐름을 타도록, 본부 흐름을 타도록,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태클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하던 모든 사역 손 놓고 제가 이제 진짜 뭐냐 본부 흐름을 내가 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동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사역자가 훈련되지는 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 어느 새신자가 한 명이 저희 교회 성도를 따라 저희 교회를 터왔어요.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유부남이 저희 교회 아가씨를 따라 교회를 온 거예요. 유부남이 저희 교회 아가씨를 따라. 그러니까 쉽게 뭐 저희 교회 아가씨하고 유부남하고 둘이가 이제 서로 이제 뭐 조화를 하는갑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가씨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 유부남이 그 아가씨를 따라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겠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근데 결론은 뭐냐니까, 그래 가지고라도 복음은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실질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그 유부남이 아가씨를 따라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치유가 안 되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저 여자 건드리고 이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따라 만남이 오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따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 따라 만남이 오기 때문에 내 개인이 먼저 실제로 말하면 충격받고 막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막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 거, 거기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놈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말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 해버리면은 그게 훨씬 더 복음 맞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깨닫고 경신해버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내 전도 운동과의 미래를 두고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네가 깨달은 걸 전해라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네가 알고 있는 거 아직 알고 있는 거 아니까 함부로 떠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내가 저희 교회 처녀를 따라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유부남을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막 걸리니까 지 스스로가 진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는 싶은데 이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다른 말로 진짜 삶이 치유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면은 정말 이 사람의 체질이 안 바뀌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이 예전과 똑같은 삶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섣부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승이가 우리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도박 중독된 애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야, 지속 못한다. 그 말은 지금 시간표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지속하기 힘들다. 왜?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상황이. 그 친구에게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그래서 왜 다락방 전체 전도운동 속에서도 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주고 그래 하느냐. 아무나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나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락방 단체, 다락방 훈련 받은 사람이 다 떠들고 다니면은 문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격증을 주고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을 자격증을 주고 하는 거는 검증이잖아, 검증. 다시 말해 검증된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치유사역은 떠나기에는 아무나 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사람 나가가지고 내가 다락방 훈련 받은 사람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문제 터져버리면은 다락방 단체 전체가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밖에 현장에 중독자는 꽉 찼어요. 지난주에도 봤죠, 여러분. 대구의 마약의 큰손.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와가 복음 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복음 줘서 예수 영접했어요, 두 사람. 온다고 왔지요. 한 주, 두 주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고 그 다음에 교회 오겠다 하고 따로 더 갔는데 소식 없어요. 그게 문제도 틀렸단 말한 게 아니에요. 쉽게 안 된다니까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은 뭔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두고 모임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막 불러 모으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모임 속에서 제자부터 일어나야 되고 제자부터 준비를 시켜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제자부터 훈련시키고 제자부터 치유시키고 제자부터 준비가 돼야 올바르게 바르게 지속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먼저 치유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사역자들의 어떻게 보면 체질 치유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체질은 상처라는 걸 통해서 체질이 나오기 때문에 상처 치유. 자, 이 체질이라는 게 뭡니까? 주기적, 반복적이잖아요. 체질은 자꾸 주기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목사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한 이틀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명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분한테 참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요. 나 진짜 그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더라 하면서.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있던 친구도 완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 친구를 이제 안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네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의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거는 네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복음을 못 누리가지고 그렇다 치지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쭉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해라. 그게 안 맞나? 아니, 어째 그래 말이야.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안 보이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이가? 그래서 복음이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두 친구의 만남을 내가 또 이렇게 주선을 해놨어요. 제가 이래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무너져 있는 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은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좀 더 다른 말로, 제가 목사들 둘이 하고요, 목사들 몇 명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운동하다가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은 뭐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그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오래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사건 딱 터지니까 뭐 그걸 보고 이래저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붙었어요. 제 보는 앞에서. 애가 둘이가 막 쉽게 말하면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쳐다보다가, 내까지 뚜껑 열릴 뻔하면 사건 터지잖아요. 제가 만약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둘이는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걔들도 그걸 알지, 저를. 근데 내가 이제, 말겠어요. 그리고는 둘이가 이제 짐 싸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 가버리면 둘이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둘이 갈라는 놈을 내가 잡고 운동을 끝까지 다 마쳤어요.
운동 끝까지 다 마치고 헤어질 때 서로 끌안고 울고 불고 미안하다 하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지금 서로 잘 만나거든요. 주기적 반복적이거든요. 여러분 체질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의 어떤 말, 행동. 특히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내 가족 중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너무 이상한 놈 만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으면 한 번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혼하겠어요. 근데 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또 이혼했다니까.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안 행복해. 쓰레기째 팔려다가 똥차를 만난 거지. 근데 전에 웃기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 인간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에이씨 차에 받쳐 죽자 싶어서 도로가를 탁 올라갔는데 보니까 쓰레기차가 오거든요. 뛰어들었다가 보기에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쓰레기차에 받치가 죽을 수 있나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똥차가 받아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갈수록 이게 주기적인 반복기인데 계속 더 심해진다니까.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갈수록 희한한 놈을 만나더라니까. 그 더 보면은 첫 번째 놈이 그것도 제일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 주기적인 반복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심해지는 거죠, 이게. 그 제가 뭐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이혼했다. 그걸 문제 삼고 그걸 내가 혐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잖아, 제가. 체질. 그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걸 못 넘어서는 거죠. 이게 이제 체질되어 있는 거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성장 배경에 쉽게 말하면 이제 딱 체질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냥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건 줄 알지 이게 실제로 뭐냐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에 어떻게 보면 잡힌 상태라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비 때문에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운 박한상이 내가 하은교도소 가가지고 면회했다가 갑니다. 아버지가 교회 장로입니다. 본인도 어릴 때 교회 다녔고. 근데 얘가 도박에 빠지니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LA에. 그 도박 심한 미국에.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완전 쉽게 말하면 모든 학비, 모든 걸 뭐냐, 도박에 다 탕진해가지고. 돈이 급하니까 한국에 부모 몰래 돌아가지고 또 도박에 빠져있다가 들킨 거죠. 그걸 잔소리 안 할 부모가 됐어요. 그 잔소리 듣는 중에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이 부모 없어지면 이 부모 재산이 내 거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딱 들은 거죠. 이래가 부모를 죽인 거예요.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지나는 대로 안전범죄를 꿈꾸다가 뭐냐 불태워 죽인 거죠. 불태운 거죠. 이래가 잡혀가 지금 대구교도소 있잖아요. 그걸 제가 면회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니도 네가 이 짓을 한 게 이해가 안 될 거다면서. 너는 네가 부모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 계속 오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이 막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뭔가 잡힌 거라고 생각 안 하지요. 뉴스 봤지요 지금. 성범죄 발치 짜고 그거를 절단기사가 자르고 2명 죽이고 자수한 사람.
카메라 들이대니까 카메라 발로 차쁘고 막 사람 더 못 죽이게 한스럽다면서. 옛날에 쉽게 말하면 지존파 이런 애들. 자기 아지트 만들어 놓고, 사람 시체 불태는 가만히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훈련하고, 그게 여러분 그냥 놓은 게 아니라니까. 마약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약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거는, 그건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건 보통 사람들 습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습관. 저 뒤에 지금 혁수 있지만은, 저 친구가 알코올 중독. 전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어디 지방에 집회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뭔 일인지, 뭐 때문에, 자가 나하고 뭐 같이 이야기를 하던 걸 하는데, 엄마가 손을 계속 떠는 거예요. 심하게 손을 들어. 근데 손 많이 뜬다 이랬더니, 오늘따라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불과 며칠 안 지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하는 중에 지한테 그 복음이, 내 이 문제가 술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그러면서 메시지가 지게 딱 부딪혔는데, 그날 지 몸에서 귀신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갔습니까?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쉽게 말해 귀신이 떠나가면서 지친 거에 술이 그대로 딱 끊어져 버려. 난 그거 직접 봤거든요. 귀신이 딱 떠나가고 나는데 지치고 멍한 상태라니까요. 지금까지 지 삶이, 지 인격이, 지도 모르게 잡혀가 끌려간 걸 지가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귀신에게 완전 잡혀가 귀신이 끌고 인생의 삶을 끌고 왔는데 귀신이 완전히 주인으로 자기를 끌고 다니다가 뭔가가 쉽게만 떠나가 버리니까 멍한 상태였더라고요. 안정이 안 되는 상태 뭔가. 제가 그 10개월간 같이 듣고 다녔을 때 확인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체질. 그러니까 뭐 약간만 열받치면은 욕 나오고 성질 나오고 막 지 마음대로.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오래된 거예요, 그게. 자, 이 체질돼지게 그냥 체질로 놓은 게 아니잖아요. 뿌리 들이졌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알다시피 제가 한 20년 전에, 한 17, 18년 전에 마약에 중독돼가 803 밑에서 마약하고 있는 놈을 내가 찾아가 보험 전해가지고 내가 쭉 지켜봤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지가 하겠다고 나갔지요. 저는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나는 그 친구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배경, 살아온 체질 똑같습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그거 안 바뀌어가지고는 힘듭니다. 그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개척해. 쉽게 말하면 하도록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보는 사람은 몇 번이나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네가 나가서 해보고 깨닫도록 제가 도와준 거라니까요. 이 체질은요, 그냥 놓은 게 뿌리 내린 게 있다니까요. 딱 뿌리 내린 게. 가문 배경. 이 가문 배경의 우상숭배, 종교 배경.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조사해보세요.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그 가문을 조사해보라, 집안을. 특별한 종교, 특별한 우상숭배 하는 가문의 자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을요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상한 감정이에요. 마음이 쉽게 말하면 감정이 딱 상해 있어요. 요 키가 뭐냐니까 상처입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어릴 때부터 실제로 뭡니까? 성장하면서 가정 환경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가요, 뿌리가 딱 내려지는 겁니다. 그 상처 속에서 뭐냐? 틀린 생각. 틀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틀리게 하고, 감정, 다시 말하면 마음이요, 상하게 딱 상해 있는 거예요. 예, 분노 조절 장애 하는 거 아시죠? 감정 조절 장애. 뭔가 한번 딱 꼽히거나 잡히면은 자기 스스로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해방이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안 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렇단 말로 집착.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제 경험이에요. 경험. 뭔가 집착돼 버리면은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열등감이 딱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상처하고 연결다 돼요. 상처가 딱.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미움. 이 미움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분노.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이걸 막 억누르잖아요. 억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억눌렸던 게 뭔가 이제 쉽게 말하면 표출되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런 사람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술을 먹어버리면 이제 막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거 많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 감정 조절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자기한테 약간 뭐 쉽게 말해 건드리거나 자기한테 뭔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건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뭔 자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해버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런 뿌리 내리지는 이런 체질로 여러분 복음에 뭐 쉽게 말하면 충격받은 걸로 절대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제자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떠나요. 어떻게 보면 안 될 놈만 여러분이 만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 전부 다 발판되겠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 진짜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과정 중에 시간표 속에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건 전부 다 발판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복음도 없고 복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막 체질적으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나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막 설치되는 이런 인생은 결국 가보면 끝입니다. 이런 주기적 반복적 체질로 문제가 계속 터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뿌리 내리진 게 있다니까요. 이게요.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가문 배경입니다. 가문 배경 속에 중요한 이게 키가 상처입니다. 여기에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그 여러분 생각, 마음.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어디서 역사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가지고 실굿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실굿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지 혼자 있다가 나중에는 뭐죠?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귀신의 역상 통로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생각, 마음이 눈에 안 보이고 귀신에게 잡히는 거라니까. 그래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것만큼 나중에 문제 터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들어치는 보는데 계속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해 마약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코올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도박에도 빠지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들, 또 뭐 TV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완전 잡힌 거잖아요. 그걸 검찰이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가족이 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합니까?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김효진 장로. 그분이 이제 교도소 교도관으로 수십 년을 있었어요. 이분이 사형수들에게 전도한 신앙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조금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교도관에서 흉악범들을 이 사람이 전도하는데 실제로 100% 거의 다 뭐냐? 귀신 들리고 귀신 보이고. 100%입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한 간증을요, 이분이 쭉 써놓은 책을 내가 봤어요. 나는 그거 인정되더라고요. 진짜 웬만한 기독 신자 중에 그 장로님처럼 그런 영적인 실체를 알고 전도했고 간증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더블 결과. 그러니까 사람 막 죽이고, 쉽게 말하면 사형수가 돼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분이 가까이서 보면서 뭐냐, 저거 완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자, 이 체질이 놓을 수밖에 없는 뿌리 내리신 거, 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신자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피상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체험이 안 된다.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 결혼해가지고 뭐 가장 확실히 드러난다. 처녀 총각 때 그냥 뭐 다닐 때 하고 진짜 결혼해가 함께 같이 살아버리면은 진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정만큼 확실한 영적 전쟁터가 없어요. 교회 와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래도 인격이랑 예술이니까 참지. 또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온 사람이 참지요. 포장하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는요, 가장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됩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그 사람 옆에 붙어 같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따라 만남이 오고 같이 흐름을 타거든요. 꼭 안 되는 놈을 만나요, 보면.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요, 꼭 불신앙하고 불신앙 있는 사람은 불신앙의 흐름을 타요. 뭔가 영적 좀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길이요, 만난다니까. 도달은 도달끼리, 꼬시래는 꼬시래끼리. 꼭 그래 모여요, 그래요. 여러분 주변이 도둑놈들이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도둑인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 요즘 감사한 게, 어제도 뭐 한 놈 전화 와가지고, 한 놈이 아니고 한 제자가 전화 와가지고, 진짜 목사님과 함께 식민 걸고 세계보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이래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진짜 현장 전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인도받는 거기에 진짜 한 흐름을 타고 같이 가, 생명 걸고 함께 전도도 하겠다고 생을 걸겠다는 놈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인간입니까, 내가. 하늘 보실 때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자, 이게 이제 영적 배경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합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 줄 알고 무슨 말을 했다. 나 중심. 그래서 뭐냐? 잠재력.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네 속에 있는 너를 깨워라. 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말, 조막처럼 보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말들이 뭡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거기 여러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요 사단하고 귀신하고 접하는 겁니다. 그게 접신입니다. 접신.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 특징이 복음 놓치고 생각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 솔직한 말로 사단하고 통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구조 자체가 뭐냐, 생각이 많은 사람이세요. 생각 많은 사람. 그 생각하는 게 틀렸다. 천만에 생각해야지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뭡니까? 결국은요, 육체가 됩니다. 육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나의 생각과 내 마음,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그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잡을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 아들과도 역사는 영이라. 그 생각과 마음이 눈에 안 보는 악한 영역에 잡힌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양심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거 양심 아니에요. 뭔 양심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양심은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 중심이니까. 결국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그 모든 쉽게 말하는 기준이 뭐냐? 육신이에요. 특히 뭐냐?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돈.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고 가치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감. 그래 실제로 뭐냐? 고대시대 때부터 마약은 있었잖아요. 그 접신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접신하고 할 때 스틱이 마약합니다. 그 지금도 그래요.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려면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깊이 들어가려면은 제정신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 뭔가를 쉽게 말하면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이에요. 근데 이번에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국내에 5년 이상 풀려고 팔렸던 마약만큼이나 많은 양이 이번에 쉽게 말하면 구속됐지요. 부산 세관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계 안에다가 기계를 빼내고 깎아내고 안에다가 마약을 쉽게 말하면 집어넣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마약으로 뻗어나가는 통로 딱 되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 이번에 구속되죠. 몇만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양이 이번에 쉽게 부산에서 딱 구속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거고, 저기 안 잡히고 빨리 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더 많아요. 위에 잡은 거 하나 가지고 떠들고자 합니다. 못 잡는 거는 99%인데 위에 하나 잡은 거 가지고 이제 떠들고요. 그 저렇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한두 개 있었을 거예요. 저 그냥 잡았겠어요? 마약 한 놈, 판매한 놈, 상선 잡아가 하나 족친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정보를 받은 거지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공. 세상 성공.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이랄까요. 이게 근본이고 영적 문제랄까요. 이게 영적 상태랄까요. 요 영적 배경 속에 요 각인되어 있는 게요. 나고 성장하면서 뭐냐. 뿌리 내지가 체질에 딱 된 거라. 이걸 못 보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바꾸고 싶겠어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지. 교회 다니면서 전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연애를 한 거죠. 그러다 상처받지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데다가 솔직한 말로 뭐 교회 안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귀다가 상처받으면 그런 감정들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된 상태에서 그대로 또 덮으시고 결혼해가 살다가 문제 또 터져버립니다. 전혀 못 깨달아요. 그래도 자기를 진짜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워낙 오랫동안 육신이에요. 그 갑돌이가 장가간다고 갑순이가 시집가면 됩니까? 그 상태라니까요.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네 이야기로 생각은 안 들지? 아, 저 말이 내 말이구나. 뭐나 들 것 같아서 대놓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이래가 내가 메시지가 강하다 하잖아요. 대놓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럼 이래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제자 훈련 하려면.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경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서론이 전부 다 무경 이야기합니까, 지금? 알아듣지? 야, 신하야. 이래 말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두고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네 쭉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자, 그러면은 본론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치유된 사람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라는 것에서 치유되지 못한 사람, 그 상처라는 부분에서 치유된 사람의 삶, 그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메시지 쭉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첫 번째 인물, 압살롬.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자, 이 친구가 자기 배다른 형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쉽게 말하면 누이 동생 다말,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 병이 될 만큼. 병이 될 만큼. 근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안 될 놈에게는요, 홀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놈이 옆에 붙어요. 요 암논이라는 놈의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니까, 요나답이라는 놈이 있는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주 강교한 놈이다. 이 친구가 누구냐? 다윗의 친형,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 아주 강교한 놈이라고. 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눈에 안 보게 영적으로 잡힌 놈이에요. 요런 놈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거야. 이래가 암논이 쉽게 말하면 그 다말의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네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야기 했을 거 아니고 친한 친구니까 오직 한 여자 때문에 꼽히가 내가 미치겠다면서 이렇게 일반 이제 잔대가리를 트는 거예요. 이 잔대가리를 틀어가지고 다말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다윗왕까지 속여가지고 다말을 쉽게 말하면 이제 급탈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폭행하죠. 지가 그리 좋아했다면 귀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아하면 잘해줘야 되고 한 번 딱 쉽게 말하면 그 관계를 가지고 난 데는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완전 쉽게 말하면 이제 우울증 왔죠. 이걸 압살롬이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살인 계획을 2년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우연히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은요, 완전히 2년을요, 딱 준비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죠. 요래가지고, 디들을 딱 잡아가지고 드디어 그것도 자기 배다른 형을요, 쉽게 말해 죽이잖아요. 요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다윗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 자, 이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부릅니다. 부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옆에서 했던 그런 것도 자기 입장과 여러 가지 속에 불러놓고는 압살롬을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온 거죠. 자, 서로는 이야기했던 걸 잘 배경을 보고 생각하세요. 그냥이 아니랄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꾼에 뛰어들잖아요, 정치판에. 이래가 아버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압살롬에게 또 붙어지고 만나진 인물이 누구지 합니까? 아히도벨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상처 가진 놈끼리 붙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하고 같이 있어보면은 평상시 메시지하고 같이 전도하고 다닐 때는 잘 몰라요. 그때 다 같이 그냥 사명자예요. 근데 실제로 함께 있어보면은 이 사람 속에 오래 각인되고 뿌리 칠대진 게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인도받아 봐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딱 터졌을 때 거기 대처하는 거. 그 어떤 사건 터졌을 때 이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고 이 사람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상태인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같이 쉽게 말하면 동조해버리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아히도벨은 또 누굽니까? 다윗왕의 책사입니다. 완전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저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딸이 바세바예요. 대충 이해되죠?
엘리암이라는 아히도벨의 아들의 마누라가 누구냐? 바세바라니까, 바세바. 이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지요. 이 부부 관계를 쉽게 말하면은 이 다윗 왕이 이 아히도벨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 파괴범이에요.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 앞에 아히도벨이 그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근데 다윗 왕이 나이가 좀 들어지고 또 쉽게 말하면 이 압살롬의 이 모략과 이 아히도벨이 딱 붙은 거예요.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압살롬이 나타나면서 압살롬과의 만남이 통해서 둘이가 쉽게 말하면 상처가 딱 통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상처.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 왕 시대의 정치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한 놈 더 있어요. 시바. 이 사울왕 지파지요. 사울왕 지파.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쉽게 말하면은 신하예요. 여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면 누명시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냐, 기회주의. 자, 상처라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라는 것 때문에. 여기 절대로 그냥 놓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쳐다봐도 육신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왕.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반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은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히도벨은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마비시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누구를? 후시를 보내잖아. 후시라는 인물을 쉽게 말하면 압살롬에게 딱 보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희한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상하게 만들어.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시의 계략을 더 믿게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라도 할지 그게 하나님 역사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야기가 안 먹히는 걸 보고, 자기의 계략이 안 먹히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뭡니까? 책을 마감하잖아요. 어떻게? 자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뭔 일이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계획 짜놓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대로 마음대로 뭔가 안 먹히거나 일이 안 풀리면 내 속에서 내가 못 견디는 거기. 그 바보는 자살 잘 안 하지요.
바보는 자살 잘 안 한다니까. 왜? 안 답답하니까. 답답할 게 없는데 뭐 생각이 없는데 무슨 뭐 골목 잡지도 않지. 그 대너대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도 안 아파요. 근데 그런 각인데 그 뿌리에 체일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 공부 좀 잘하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시험 치면은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은 뭐 시험 치는 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학교 빨리 집에 빨리 가니까. 시험 치는 날 수업을 길게 안 하잖아. 시험 치니까. 그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뭐. 시험지 이름 적고 노는데 뭐 3분이면 노는데. 그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런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하거든요. 뭐.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혹시 더 편한지도 모르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 다 세상에 실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공부 좀 잘했는 놈들은 은행에 앉아가 나무 돈 계산해주고 앉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사업 잘하고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돈 맡기고 필요할 때 가고 다 쓰고요. 그래서 나는 시바라는 인간도요. 여기 4월 지파 쉽게 말하면 연화단의 밑에 있으면서요. 종인데요. 지가 그 밑에, 그러니까 뭐 좀, 요즘 말하면 호텔 지배인쯤 되겠죠. 밑에 종이 20명인가 그래. 얼마나 쉽게 말하면 살아남는데, 자기 기회가 딱 기회주의가 됐겠습니다. 눈치 딱 보고, 요부터 딱, 저부터 딱 이래 돼. 체질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회가 왔다.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야. 뒤에 놓겠습니다. 머비보셋,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쉽게 말하면요. 머비보셋 놔두고 뒤 가쁜 거지. 가가지고 또 다윗 왕에게 또 엉뚱한 보고하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참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이러면 다윗의 마음이 막 상하게 만들어. 이 말 요거요. 그래서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요 말을 하는 인간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 이상하게 전한 놈 있습니다. 꼭 보면은. 말을 해도. 꼭 사람 이상하게 오해하도록 말 딱 하는 인간이 있다니까. 실패한 인간. 성경 전체를 두고 많은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쭉 타고 왔는데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인간을 내가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치유되신 머비보셋.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요. 제대로 뭡니까? 제대로 각이 딱 돼버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이 말씀이 이 머비보셋에게는 그대로 뭐냐? 편집이 딱 돼버려요. 자, 머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아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지파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사울 죽었잖아요. 요나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아기를 돌볼 유모가 급하게 이 머봇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널짜가지고 다리가 쉽게 말하면 장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TV 잠깐 보니까 패널림픽 그 뭡니까? 그 장애인 올림픽 하더라고요. 이래가 막 인간 승리, 이래가 막 장애를 딛고 막 쉽게 말 금메달 딴 사람들은 막 쫙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그 하나에 걸고 막
그게 그 사람을 지켜줄까요? 여러분, 몸에 상처, 다시 말하면 몸에 장애가 있다. 그 몸 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몸에 있는 장애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엄청 더 병들었습니다. 마음, 감정, 조절 잘 안 됩니다.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입니다. 좋을 때 좋다가 안 좋으면 기분 나빠지는.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딱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처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고 왔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로부터 뭔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갖고 있다. 복음에 편집 안 되고, 진짜 기도 못 누리고 전도 이해 못 하면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언제 뭐냐, 죽음이라는 걸 불안하고 두려워 살아야 돼요.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돼. 이래 남들이 모르는 외딴 곳에 숨어 살아요.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나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 심을 넣겠어요. 너가 아버지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 다윗. 그 얼마나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미움 속에, 근데 자기는 장애인이지 할 수 없지. 얼마나 쉽게 말하면 힘들게 살았겠어요. 상처 말 못하겠지요. 아버지 전쟁터에서 죽었지, 할아버지 전쟁터에서 죽었지, 자기 장애인이지, 자기는 숨어 살지,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 이 서로를 지금 여러분 베개 쫙 까고 보라고. 또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딱 봐야 돼. 그냥 복음 알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 그래서 복음이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게요, 힘들게 자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자, 머비보셋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다윗 왕에게. 자기 입장에서 다윗 왕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머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왔을 때만 해도 머비보셋이 드디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끌려왔구나.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풉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내 밥상에 항상 네가 같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뭔지가 각인돼 버려. 은혜가 뭔지. 다른 말로 빛이 푸는.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난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입니다. 머비보셋.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읽고요,
또 제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가슴이, 이 제자가,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조한주 장로. 제가 20년 전에 조한주 장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탁 보면서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을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이 사람 인생을 준비했구나.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복음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5살 때부터 소아마비. 얼마나 마음과 생각에 상처가 많았을까. 그걸 전부 다 돈이란 걸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지. 그렇게 집착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360을 하루도 안 쉬고 10년간 동력수행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충분히 제가 이해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요. 20년간 제가 복음의 능력을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이에요. 순간 나올 수도 있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게 은혜가 임한 사람은 거기 잡히잖아요. 잡혔다고도 깨달아요. 내 같은 경우를 봐도. 머비보셋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내 자신이, 내 상태가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인가가 진짜 알아져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버려요. 나는 이게 되게 각인되어 버렸거든요. 진짜. 사랑, 뭐가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게 각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은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내 같은 모질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뒤바뀌어 보잖아요.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 그 목사나 사역자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이 담을 딱 쌓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미움이나 뭔가 절대로 여러분 사역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당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머비보셋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각인된다를 넘어 이 각인 안에서요 편집될 뿐은 자기 인생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스토리텔링,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스토리텔링이 딱 돼버려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되면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 스토리, 하나님 만나 이전에 나와 하나님 만나 난 이후에 내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비보셋이 이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시바라는 인간이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고 누명 쓰고, 그런데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이 머비보셋이 하는 고백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바하고 재산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모든 재산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재산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 인간은 안 될 줄로 나는 확신해요.
이 은혜가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 안 되는 인간들이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사건 생기면은 복음보다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나오고 육신 나오고 세상 끝 나와요. 각인데 그 뿌리 칠득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다 보면서요. 그 이제 당나라가 토산을 사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려잖아요. 그 토산이 완성되면 이제 다 안시성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시성에 사는 그 강부들이 이 토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잖아요. 토산에게 굴을 뚫고 들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스스로 자수하잖아요. 이래가 들어가가지고 토산과 함께 자기들은 생매장 되잖아요. 그래서 안시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복음이 유익하다면,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머위보셋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지만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동기입니다. 동기. 무슨 동기로 따르느냐? 그거 안 바뀌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진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래 안 되면 곤란하다니까요. 나는 이 머비보셋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이 각인됐다가 아니고 말씀이 편집됐다. 자기 인생하고 복음하고 편집이 됐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나와요?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 다 할 때 성령의 역사다. 이 머비보셋의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진짜 이 은혜가 내게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간증할 때 그냥 애와가 주워 들어가지고 전도하라 하니까 해야 되니까 막 떠드는 거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복음을 말하는 거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스토리텔링.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뿌리들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를 연맥이고, 이게 다윗에게, 다윗이 나를 의심할까? 막 불안해가 막 전화하고, 막 카톡 때리고, 그거 아니다 하면서, 장군님, 왕님, 그거 아닙니다. 이라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 머비보셋은 말 안 해요. 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다윗이 자기를 오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깨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났던 그 상태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쟁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교인들 쟁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요. 그냥 목사들하고 같이 있어보면 쟁 안 돼요. 목사들이 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같이 있어보면, 내 목사들하고 같이 있어보면, 야,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이야. 근데 이 인간들이 목사도 안 돼서 왜 하버렸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들을 목사시켰구나. 목사라도 안 하면은 안 될 놈들이니까 목사라도 되게 해가지고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나 중심에, 육신 중심에, 세상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 그랬잖아요. 알아듣겠나, 성진아? 안 그러면 전부 다 막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막 분노에 막 미움에 막 시기에 막 질투에 막 감정 주체가 안 돼가 막 그냥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버려. 똑같이 돌아가버려. 근데 머비보셋은 안 그랬어요. 시바를 원망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재산 다 주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뭔가 불신하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말에도 모이보셔서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안 알아줘도 돼. 목사님 안 알아줘도 돼. 목사님 나를 어떨 때 오해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상관없어야 돼.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알게 하시겠죠. 안 알아줘도 돼. 여기 뭡니까? 설계입니다. 설계. 딱 설계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편집. 기도 안에서 설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냥 뭐 오직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 오직.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없어도 돼. 오직. 이 머비보셋이 오직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조금만 내 손해 오고 조금만 남이 내 안 알아주고 이러면 삐지가지고 조금만 내게 막 돈 계산에 유익이 안 오고 막 돈 계산 손해보는 사람 어떻게든지 살아도 뭔가 내 유익되는 쪽으로 계산하고 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뭐 행사도 하다 보면 항상 돈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돈 문제 걸리보면 인간들이 표시나거든. 머비보셋을 한번 보세요. 재산 필요 없어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끝이에요. 시바 재산 다 주세요. 괜찮아요. 오직 체질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간입니까? 머비보셋이 얼마나 상처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시바가 거짓말하고 자기를 놔두고 다윗과 함께 갑부렸을 때 다윗이 그렇게 오해하고 떠났을 때 그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예전에 이 복음이 편집 안 된 머비보셋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옛날에 상처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또 버려진 듯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그 상황 속에 이게 얼마나 악몽과 시달리겠어요? 상관없었어요. 그 여러분 실제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이게 진짜 누림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기도가 좀 됩니다. 제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집중되겠어요? 이래 집중이 안 되고 지속되겠어요? 이래 집중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고 싱글하겠어요? 말이 싱글이지. 재홍아, 내가 싱글했대. 집중을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집중이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이 안 되는데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안 되는데 집중이 됩니까? 그 뭘 한 가지를 해도. 그냥 뭐 좀 안 맞으면 포기해보고 싶어. 좀 되면 덜떡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낙심해보고. 이 상태에서 뭔 일이 되겠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야 되지. 그 자체가 좋아야 되지. 그 복음 자체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복음으로 뭐 되고 안 되고 그게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면 다지. 체질 뭐죠?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현장이 나오잖아요.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 현장을 두고 디자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현장이 보이니까, 목사들 교회 현장이 보이니까 제가 본격적 현장 전도운동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답을 가진 자들을 팀을 구성해서 현장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저희 교회 안에 치유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치유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치유 제자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